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 구주.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의 온 인류가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 목동들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자들은 그 소식에 주의 깊게 새겨들었어요. 그 당시에 천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천한 직업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은 천사를 통하여 알려준다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우고 학식이 넘치고 잘나고 부자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약하고 힘없고 잔소리 맞으며 일하는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님은 은혜의 말씀을 천사를 통하여 전해 주었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대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튼튼하고 멋있는 운동선수도 아니지만은 또 연예인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에게 먼저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런 뜻이 되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우리는 아주 기억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온 인류가 성탄절로 지키고 그런가?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구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세비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여러분,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죄를 없애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종으로 종살이를 해본 적이 여기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살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부친이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뭐 가서 어려워서 종살이를 한번 해봤다네요. 밥을 준다고 해서 갔는데 밥을 안 주고 일만 시키더래. 그래서 도망쳐 왔다. 그런 일이 다 있었잖아요. 옛날에 어렵고 힘들고 살 때는 그런 일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죄 아래서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것의 무게를 벗겨 주시는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응애 하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인 거예요. 여러분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어요. 계속 씻어주면 더러운 쓰레기통은 계속 더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공장에 가서 새롭게 만들든지 정말 깨끗한 락스로 빡빡빡 씻든지 하는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해서 택한 방법은 뭐냐? 방법이 없어서 신, 즉 하나님을 인간이 되게 해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 제가 외롭고 힘들고 자라가지고 친구도 없고 똑똑한 척하면 친구가 없더라고요. 이름이 철자 들어가는 사람이 좀 똑똑해요. 제가 그래서 막 이렇게 뭐 말하면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다 보니 좀 혼자 지내는 걸 나중에 좋아하게 되는데 그래 강아지가 친구가 돼요. 강아지가 개를 지나면 개들을 아이고 내가 아빠다 이런 생각하면 개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개 아빠가 노릇을 해줄 수 있잖아요. 맨날 밥을 챙겨주고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 새끼가 될 수 있어야 아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개 보호자는 될 수 있지만 사람이 개 새끼가 될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이론적으로. 똑같이 신이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데 신이 사람의 보호자 될 수 있으면 신이 사람까지 낮아져가지고
개처럼 지금 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신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신이 인간처럼 낮아져서 제가 말한 지금 동물 비유 개처럼 낮아져가지고 개처럼 인생을 살다가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법칙이 있어요. 오늘 나타났는데 천사들이 목동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대부분의 아이를 어디서 낳느냐? 방에서 놓잖아요. 방에서. 아니면 병원 가든지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힘들게 살았는지 없어 보이든지 왔는데 여간에 물을 것이 없다 해도 한 끼씩 내주는데 자기 방을 좀 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너무나 없어 보이든지 뭐 이랬겠죠. 멀리서 왔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먹을 것은 없고 저 말구역 저거만 있는 저거 가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이 말구에 갔는데 거기서 해산을 했어요. 해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천군 천사가 말구에 누인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니 그것이 표적이다 라고 찾아갔어요. 물어 찾아갔어요. 갔더니 냄새도 나고요. 추워요. 불결하고 해도요. 옆에 벌레도 기당기고 영화에 보니까 말새끼도 뛰댕기고 양새끼도 거기서 뛰댕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잘것없는 모습의 부모와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충직하게 자기의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 목동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축하해라 라고. 여러분 여기 다 초대되어 오셨는데 여러분이 목동처럼 주님을 축하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이 구주이기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분으로 큰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좀 전에 봤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족속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면서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아들은 왕의 위치인데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병행 9절에 보면 어디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별의 위치를 보고 별자리가 너무 갑자기 보통은 요 정도 별인데 이만따란 별이 갑자기 보이더니 길을 계속 보통 멈춰 있는데 별이 가는 법에 길이 계속 쭉 갑니다. 인도에서 갑니다. 자 계속 따라오라는 듯이 인도에서 가요. 그걸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니까 예루살렘 쪽 갔고 예루살렘 가니까 그 근처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잘 모르게 그 다음부터 안 보여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왕궁에 찾아갔어요. 유대인은 왕으로 앉아가 이곳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 그런 거 들은 적도 없는데 하고 그 당시에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사람이야. 헤롯 안티파스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다면서 그래? 아이고 내 지위를 뺏을 놈이 나타났네. 당장 죽여야겠다. 이래가지고 그 시대부터 추측해서 3살 전후까지 다 자네 아이는 죽이라는 공포를 내리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피해서 예수님과 그 가족은 애굽으로避難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수님의 유아기에 나왔던 얘기죠. 천사들이 오늘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의 죄에서 삶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유일한 분이 이 땅에 태어났다. 그거예요. 그분이 바로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도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봤자 예수는 뜻이 뭡니까? 저희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란 뜻이에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란 원래 뜻 히브리어라 그랬잖아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왜요?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외롭지 않아요? 가족끼리 살면 아니요를.
그래도 외로운 순간이 있잖아요. 저도 가족끼리 있지만 외로운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외롭든 안 외롭든 즐겁든 기쁘든 슬프든 우울하든 또는 죽고 싶을 때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느끼고 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살아가야 될 때도 많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또 사모가 1년 내내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커피잔 들고 다니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기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어려운 한자로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자. 베풀시. 은혜은 자리 자자. 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어디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 바뀌어져요. 천국으로 가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과 그 자리 아닌 다른 데 있으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분의 오심을 축하드리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사들이 전한 소식은 목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찾아갔어요. 여기서 믿음이 작동하죠. 무슨 소리 하나 무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세주를 맞이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 믿어지면 이분이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되기 시작해요. 몸에 아픈 것들이 나아지기 시작해요. 손마디가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잘 구부러지기 시작해요. 무릎 관절 안 굽어지는 것도 굽어져요. 혈류가 잘 안 흐르면서 답답해요. 먹는 게 소화 안 돼요. 이것들이 뚫려져요. 두통도 없어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믿음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강건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목동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고 말하니까 너 미친 거 아니니? 꿈이 덜 깼니?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목자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걸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첫 걸음을 뗀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변해도요,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성경에 온 세상은 천진나중에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존하시겠고, 아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요, 구원의 삶을 누리게 돼요. 그것은 영원한 삶이에요. 뭐냐 하면요, 살아서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서 믿는 자도 영원한 삶으로 초대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믿지 않으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어떤 믿지 않는 아빠가 믿는 딸이 예수 믿고 절구하는 걸 보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딸을 너무 좋아하는 딸바보 아빠입니다. 딸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니? 물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갑니다, 아빠. 이랬어요. 그래? 그럼 지옥은 어떻게 가니? 아빠,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무슨 뜻인가 모를 수 있는 다시 설명드리면요. 지옥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는 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자꾸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중무장하지 않으면 자꾸 태화되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요, 여러분, 천군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 때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도 거기서도 찬양은 끝까지 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 위에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 중에 본문에 평화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세요. 천구 천사가 13절에 찬미하면서 하는 내용이 뭡니다?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지요.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근데 잘 들어보려면 하나님께 영광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요. 한데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심령의 평강에 강수가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그것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이고, 이 나이에 제가 믿어서 뭐해, 목사님. 한글도 모르고 배운 것도 없는데 이게 제가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심령의 변화를 위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믿는 법을 아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법이에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제게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만약 지금 제가 알려드린 예수님 믿는 법, 예수님 믿기 위한 기도하는 법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는 소리내서 하시든지 마음속으로 따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 번 더 예수님 믿는 기도 합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저에게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두 경배를 드려야 돼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주는 평화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평화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계신데 저는 군생활 30개월 가까이를 아주 고생하며 강원도 하천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눈 속에 땅 파고 이렇게 살다고 하니 그는 5대 독자다 보니 그를 면제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하는 말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그만큼 부러워요. 여러분, 사람의 독자가 태어나도 얼마나 기쁩니까? 5대 독자, 8대 독자가. 근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독자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인생과 같이 더불어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며 고통, 아픔, 슬픔, 눈물, 웃음 다 함께 해주신다고 오신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원받고 영생복락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더 말씀드립니다. 함께 말씀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